오늘은 자라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영적인 성숙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카타칼로 손가락을 빈 적이 있어요. 아주 깊숙이 겨울에 이제 위장막을 하얗게 녹색 위장막은 군대에서 나오는데 제가 있을 때는 흰색이 안 나와서 눈에서 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녹색 위장망에다 흰색 의원할 때 쓰는 그런 줄을 가지고 묶어야 돼요. 카타칼로 자르다가 잘못해서 손가락을 이 손가락이었는데 그 다음 날이 저희 어머니가 면회 오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 피가 많이 나와서 의무실에 갔더니 군의관이 안 하고 거기 의무병이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잘 됐다고 이거 한번 꼬매는 실습을 너 한번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했는데 역시나 마취하는 주사를 놓는데 굉장히 아파요. 두 군데를 놓더라고요. 막 떨면서 나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아프니까 괜찮았지만 바늘로 하는데 바늘이 낚시바늘처럼 동그래요. 그걸 핀셋으로 잡아서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몇 번을 꼬맸는지 모르겠어요. 2번 꼬매야 되는데 그 2번을 꼬매기 위해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쨌든 붕대를 이만큼을 묶었죠. 그 다음날 어머니가 면회를 오셨는데 그러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풀러가지고 밴드 하나 딱 해가지고 나갔죠. 그런데 계속 알인 거예요. 아픈 거예요. 이게 왜 알이나 봤더니 며칠이 가도 계속 알이는데 보니까 너무 꽉 묶은 거예요. 또 너무 꽉 묶었어. 살짝 낮에 뜯어내니까 괜찮은데 너무 세게 묶어서 아팠는데 이 손가락이라는 아픔 그때 제대로 못해가지고 요즘도 추우면 여기가 약간 이상이 있어요. 좀 좋은 의사한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제 아내도 사역하다가 카타칼로 손을 해서 여기 강동 성심병원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어느 날 초등학교 1학년이 우리 딸이 학교 갔다가 중간에 집으로 뛰어왔어요. 피가 나서 잘 죽을 것 같다고. 어린 마음에 피를 많이 흘리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아이가 그때 당시만 해도 빨리 죽어서 예수님 보고 싶다고 저희한테 그런 얘기해서 제가 두려워했었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빨리 보고 싶어서 죽고 싶다고 그러던 아이가 피가 나니까 죽을까 봐 두려워서 집에 뛰어온 거예요. 아마 쉬는 시간에 뛰어왔는지 그 1학년 때에 두려워서 뛰어온 거죠. 어린 아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귀엽죠. 그런데 지금 다 커서 청년인데 지금도 그렇게 다쳐서 죽을까 봐 뛰어오면 어떨까요? 한심하죠. 한심해. 그 조그맣던 아이가 이제 잘 커서 예쁘게 잘 성장해서 감사해요.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 정말 큰 행복이고 기쁨이고 우리 집안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새로 태어나게 했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잘 자라고 있나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연말이에요. 제가 신앙의 기초를 생각해 보려고 하면서 올 1년 동안 미사 남설 은혜교회 오면서 내 신앙이 얼마만큼 성장했나 거기에 대한 책임 중에 하나는 저에게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신앙의 성숙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성숙해지는 모습이 잘 보이면 좋겠는데 잘 안 보이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잘 성장합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젊은 부부들이 아기를 데리고 오는데 보면은 그 아이들은 금방금방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요. 한번 아파서 결석하면 한 2주에 3주에 보게 되면 그 새가 큰 게 보여요. 처음에 눈도 못 맞히던 아이가 눈을 맞히고 목에 힘이 들어가요. 이제는 좀 지났다고 기어다니려고 푸시업을 해요. 팔에. 아이가 걷게 되고 뛰게 되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 기뻐하죠. 아이가 자라는 만큼 부모들은 고생하고 수고하지만 그 고생과 수고가 자라는 아이를 보는 그 행복으로 다 잊혀지고
그 자라는 아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건강을 위해서 부모는 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성장이 멈춰버린다면 부모는 어떨까요? 그 가정에 가장 큰 근심 걱정이 될 거예요. 아마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병원부터 데리고 가서 검사하고 이 아이가 무엇이 문제냐 살필 겁니다. 교회 와서도 저에게 기도 제목으로 아마 가장 빨리 주실 거예요. 아이가 성장이 좀 더딥니다. 뭐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만큼 가정에서 아이의 성장 가장 큰 관심이고 첫째가 아이의 건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모두는 아이였고 어린이였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면서 잘 성장해야 될 텐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그러고 계시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인 성장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들이 잘 모릅니다.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미국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설문을 조사했더니 50%가 조금 넘게 영적 성장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비슷하게만 대답을 하더래요. 목사님들에게도 돌렸더니 35%의 목사님들이 가짜 답을 표시를 하더래요. 그 가짜 답들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기, 헌금 많이 하기, 봉사하기, 교육과 훈련을 받기, 방언이나 영적인 체험을 하기, 이런 것들에 표시를 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100점 점수를 줄 수 없이 저는 한 49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 성장의 한 요소이고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영적 성장이라고 해서 100점 만점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 성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제가 2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영적 성장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예수님을 닮고 있는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얼마만큼 닮았는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나를 닮은 우리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을 따라서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그 정도의 차이가 다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 영적인 성숙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분별해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 맞을까? 내 결정이 정말 하나님 뜻에 맞을까? 우리는 고민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고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요. 한국 교회가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사고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직 영적인 유아 상태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한국 교회를 많이 부러워하고 짧은 기간에 엄청난 부흥과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교회 일에 열정적이고 그런 것들은 부러워하고 자랑을 그들도 인정하지만 한국 교회에 여러 단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적인 미성숙,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을 지적합니다. 도덕적으로 볼 때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나요?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높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혼율과 안 믿는 사람들의 이혼율이 동일하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부끄럽지만 천주교인들은 이혼율이 적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이혼도 그렇고. 이혼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가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되고 옳게 살아야 되는 부분도 어떤 경우는 도리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못합니다. 교회 안에는 죄인들이 오기 때문에, 미성숙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은 다음 영적으로 다시 거듭난 우리들은 영적인 새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너무 어려서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왜 태어나게 하셨지?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허용하셨지? 우리 가정은 이 교회 미사 남설론회교를 이곳에 개척을 하고 이곳으로 오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온다는 거죠. 왜 이번에 우리 가정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상황과 현실을 주신 것에 대한 뜻을 묻게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을 구하고 소명감을 가지고 그 상황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영적인 어린아이로 있는 그 책임을 묻는다면 첫째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죠.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아부만 한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만 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사단이 싫어해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단이 우리 집에 질병을 줄 수도 있고 사업이 안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우리 집에 일어나서 예수를 믿게 되면 부모님과 싸워야 될 일도 있고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좁은 길을 가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희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 회복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이것도 49점짜리죠, 사실은. 그 말만 전했다는 거예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한국교회의 긍정적인 사고방식, 믿으면 다 된다. 그 이야기만 하고 목회자들이 그러한 설교를 하고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영적인 유아 상태로 그대로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손해보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그 외침이 아닌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만 외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숫자적인 부흥을 위해서 교회 헌금을 많이 내면 복 받습니다. 11조 헌금 많이 내면 복 받습니다. 11조 헌금 꼭 내세요. 11조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말라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강요하죠. 그러한 메시지만 전한 목회자들이 잘못. 또 두 번째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들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유창한 설교를 좋아하고 위로의 메시지만 좋아하고 듣기 좋은 메시지만 좋아하고 내 감정을 터치해주는 감정적인 설교만 좋아하고 내 성격에 맞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야단치는 설교나 죄에 대한 설교나 그런 것은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온 성도들의 책임도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영적인 유아 상태로 있게끔 한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부르심들,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목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선지자로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데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다. 성도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는데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과 한 지체인 우리들은 하나이다. 하나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유아 때의 어린아이 때의 모습 그 정도로 성장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끝은 우리의 그 목표는 사실은 이 땅에서 이룰 수 없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내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평생 노력하고 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육체적으로는 20살 전후가 되면 성장이 이제 멈춰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것으로 인해서 착각해요. 내가 10년, 20년 예수 믿었어.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열심히 봉사도 했었거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교회 문화에 익숙해진 것이 영적 성숙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영적 성숙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16절에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되어, 여기 연결되고 결합되고라는 말이 현재형인데 이 현재형 동사는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각 지체인 우리들은 예수님께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연결됐다가 끊어졌다가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니, 그 비유에서 포도나무 줄기에 예수님이 줄기이시고 우리가 가지인데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이 잎이 피고 포도 열매가 맺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되고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서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 예수님께 붙어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러면 된다 알려주셨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죠? 성경 말씀이죠. 요약해서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평생 사랑을 실천하고 사셨어요.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고 있어요. 그것이 영적인 성숙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나. 나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내 가족에게 실천하고 내 교회 성도들에게 실천하고 내 직장, 내 이웃에게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지. 사랑의 실천은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정말 나에게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아가페 사랑은요, 싫어도 따라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원수는 사랑할 수 없잖아요. 밉잖아요. 그런데도 사랑하래. 가서 떡을 하나 더 주래요. 그래서 밉지만 원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가서 떡 하나 주고 오는 거예요. 떡 주면서도 밉지만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애써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사랑을 실천할 때에 예수님께 붙어서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소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영적인 성숙의 오답들, 그것들은 대부분 여기에 속해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기적인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예수님과 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돼요. 그럼 내 온 마음, 생각, 내 의지까지도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기 위해서는 늘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잘 알아서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상황에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나에게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베스트셀러 중에 옛날부터 온 책 중에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은 그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에서 설거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과의 임재 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은 그래요. 그 꾸준히 설거지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이 그릇을 통해서 식사하는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은 그 수백 명분의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했듯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사랑의 마음, 사랑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영적인 훈련, 예배의 훈련, 또 영적으로 임재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말씀을 열심히 읽는 훈련도 필요하고 성경 공부도 필요해요. 그런 것들도 해야 돼요. 그럼요. 처음에 이야기한 영적 성숙에 대해서 오답이라고 했던 이런 것들은 이 나중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정말 우리 예수님을 얼마만큼 닮았나? 우리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살아가나? 올 한 해 1월 달에 비해서 12월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가 얼마만큼 더 높아졌는가? 그것을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12월 이제 한 30일 정도, 29일 정도 남았는데 충분히 그 기간 동안 우리의 영적인 신앙을 성숙하는 것 충분히 성숙하게 할 수 있고 내년을 또 그 믿음으로 심차게 출발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기간 충분합니다.
나의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이것은 제2의 목표가 아니고 제1의 관심사와 첫째 목표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영적인 성숙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저 아들이 저렇게 성장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구나. 처음에는 참 죄 많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도 못 받는 죄인이었지만 나의 택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성장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구나.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 자녀의 성숙한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듯이 우리 하나님 그러실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영적인 성숙, 자라감,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주님처럼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거저 받았잖아요. 거저 받은 우리들 예수님 닮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돼요. 땀 흘려야 되고 애써야 합니다. 돌을 닦아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돌을 닦아야 돼요.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축복과 영적인 성숙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